요한 1서 391조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절 20절 한 번 더 읽고 한번 이어봅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 구별된 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는 이 구별된 것이 물론 택감에서부터 구별이 됐지만은 이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은 사람이냐 입지 아니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라는 것은 대행의 사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기까지 그 행에 불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이것이 사죄입니다. 또 하나는 대행의 칭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의가 없습니다. 불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게는 털끝만한 그런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칭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 공심판, 대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친의 하목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 대신 하셔서 하나님과 그 모든 원수 불목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 가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대하목의 하친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세상이 모르는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는, 또 한편으로는 만물된 자가, 거짓된 자가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주님의 대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이 소망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말하면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네 가지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참 인생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주님의 사활 대수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은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대속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참 이 예수 믿는 이것이 시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대속을 알고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사활 대속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요긴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혀서 거룩한 물이 참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또 참 기쁨이 나오고 충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의 마음이라 우리가 배운 주일날 말씀이 뭡니까? 성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마음?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우리 마음이라 했지. 우리 마음. 우리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로 했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지요. 그러면은 단수는 뭡니까? 내 마음. 각자의 마음. 이거는 이렇게 단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져라. 복수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우리 마음을 갖지 않고 단순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행동을 하겠지요. 만물보다 거짓된 행동을 하면은 전부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본 구원을 입어서 하늘나라는 갈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벌거벗은 자로 선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런 그런 실력이나 영광이나 소유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귀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생길 때 무슨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안 그러면은 우리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의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에게 좋으면 좋고 자기에게 싫으면 싫고, 자기 유익되면 좋고 자기의 손해되면 안 하고, 이거는 선전히 참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참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이것이, 잘 믿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참 성도의 마음, 우리 마음을 갖지 않고 순전히 그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참 좋게 보지를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참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신앙하면은 자기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성도의 마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은 전부가 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그 참 구원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무슨 마음을 가지지 말자. 그렇지. 각자의 마음, 자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무슨 마음을 가지자? 예, 우리의 마음, 곧 무슨 마음?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거든 누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이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살지 않냐면은 뭐 기차를 비유했지만 기차가 레일 위로 걸어가지 달리지 않고 탈선하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한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탈선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저번 주 배운 말씀, 무슨 마음이 되겠습니까?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사행에, 하나님 법의 사행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인데, 그걸 참 그렇게 사는 것을 더 잘한다, 더 위대하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으로 살면서 이 마음에 자, 무엇 받을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은행 심사를 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마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즉, 이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또다시 넘어지면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면 일어서라. 다시 하면 그런 실수를 해도 다시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살면은 그 맺어지는 결과는 몇 가지를 했습니까? 열매는 두 가지를 했지. 하나는 결과는 담대함을 얻는 것.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끓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대립되는 게 없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끓임길이 있으면 고개를 바로 듭니까 못 듭니까? 고개도 바로 못 들고 말도 바로 힘있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끓임이 없고 옳고 이렇게 잘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뭔가 그 사람에게 참 끓김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이것이 참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립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아담아, 이 짐승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짓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짐승의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참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아무런 하나님과 끓김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예,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협조와 축복에 은혜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두렵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가진 성도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대립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안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는 뭐가 된댔지요? 그렇죠. 무릇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댔습니까? 이거 뭐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면은 뭐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래.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 자식이 부모를 참 기쁘게 하고 또 부모 시킨 대로 잘 순종해서 잘 하면은 그런 자녀는 뭐 자녀가 뭘 요구하면은 자 부모가 어떻게 하면 주정합니까? 적시 줍니까? 뭐 미루지 않고 적시 줍니다. 왜? 인정이 되니까. 내가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구를 해도 그 요구하는 그 자체도 부모의 마음에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의 인정받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기 때문에 혹 뭐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그 행동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뭐 없어서 못 주지, 있다는 것은 뭐 다 줄 겁니다. 왜? 부모가 인정하는 그런 자녀고, 또 늘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참 이렇게 망설이고 이럴 건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뭐 항상 부모에게 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그려 하면은 참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다. 우리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는 요구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는 그 뭐 참 제한적인, 줄 것이, 가진 것이 제한적이고 주는 것이 제한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뭐 없어서 안 줄, 못 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안 맞아서 그런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악하게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계명을 마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성도요. 그리고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런 우리가 신앙 흐름이 우리 앞에 참 놓여 있는데, 참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또 지식을 가져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자,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 겁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줄 수 없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딱 같으면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 참 성도가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기도로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기도는, 자,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 성도의 내 마음 가지지 말고, 내 마음은 이름이었습니까? 만물보다 뭐합니까? 거짓된 겁니다. 그 좋은 거 너무 하나도,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아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뒤에, 자, 복이 나와가지고 뭐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하루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마음입니다. 다 거기서 쏟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오기대로 그리 해봤자 그게 뭐 일시적으로는 그게 자기 승리한 것 같고 참 뭐 자기가 잘한 것 같아도 뒤에 가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걸리면은 참 자기가 자기를 망하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인 것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한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걸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면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성도의 마음 몇 가지 됐지요? 두 가지. 첫째, 무슨 마음? 계명을, 어디서나 뭘 하든지 계명을 지키려 하는 계명.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다 계명이지만은 그걸 간추려면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연관계, 만물관계, 모든 사건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면은 계명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 하라 했나 하지 말라 했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관계, 인연관계, 물질관계, 사랑관계, 사건관계, 물질관계, 만물관계를 이렇게 우리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 하나님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되겠다. 계명이 뭐 계명에 그게 계명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계명은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마음에,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는 무슨 마음이 안 되는 겁니까? 성도의 마음이.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의 마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망합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복을 안 주겠어요? 복을 안 주면 뭘 주겠습니까? 화를 주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기도하고 주여 주여 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까 뭐 잘 될 리가 없지요. 우리가 결과를 알면은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참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이 결과를 참 어떤 사람이든지 알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래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 하지만은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안 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공고하지요. 공고합니다. 공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유 뭐 내 같은 사람이 기도가 되겠나. 기도 그래 해도 또 하나님이 뭐 조금이라도 뭐 그런 참 섭리 역사 없으니까 뭐 기도에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 나지 않고 이러니까 기도 시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효력이 있으면은 자 기도 시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는 우리의 준 특권입니다. 이 뭐 참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생활도 공고하고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공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참 주의는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무슨 마음을 가지자? 성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 뭘 생각하면서 계명을 생각하며 가자. 자, 계명을 생각하면서 자, 계명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잖아. 계명 지키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기뻐 안 합니까? 계명 어기면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계명은 누구의 뜻입니까? 계명 아닌 것은 그래서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을 두고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계나 어디에 무엇을 상대하든지 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명에 딱 맞도록 하나님 뜻에 딱 맞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일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혹 그래가지고 손해 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100배 하늘나라의 뭐 영생. 그러면은 뭐 그게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해가 손해 봐도 손해입니까? 무한히 위기입니까? 무한히. 이것도 우리가 살아봐야 경험과 체험을 가져봐야 우리가 이걸 알지. 그뭐 지식적으로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이 참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하지. 지식 가지고는 교만하기만 하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뭐 어떤 장소든지 내가 계명 시행을 하도록 있습니까? 예, 요하고 하나는 또 뭐지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인생이 참 주님 말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영원하다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일주일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제일 귀한 일이 뭡니까?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가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두 번 해본 사람은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침노나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우면 그만 물러가. 더 큰 어려우면 더 물러가 그만 침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마음만 가지면은 무슨 마음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말은 무슨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마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여기십니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우리 마음은 자기 마음을 가지지 않다 이 말은 자기를 많은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비워 무슨 행체? 종의 형체, 종의 행상을 가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 죽기까지 뭐 했다 했습니까?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언제든지 누굴 상대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상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굴 상대되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해서 아버지 앞에 들끓만치도 자기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가지지 않고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비웠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그 자신의 마음대로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상대해 가지고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 아버지가 하라면 하라는 그 마음 위에는 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복종해서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에는 그렇게 우리를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무슨 마음? 20절에는 우리 마음, 곧 무슨 마음? 성도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2장 5절에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곧 주님에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누굴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뭐 성도로서는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없어요. 보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은 다시 다 합시다. 뭘 얻고 결과는 뭘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거보다 안심되는 것이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원인 집사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참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신께서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만 그 모든 문제가 마음에 염려 걱정이 없어지고 다 그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예.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는 뭐지요? 예. 우리의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다 구하기만 하면 받는 이게 참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을 다 받으니까. 자, 이런 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